같이 찬송가 544장 찬양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우리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함께 따라 복임에서의 울음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복임에서 백성들이 울었다. 그것도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이름했다. 복임은 각주를 보면 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다 그래요. 무엇을 가지고 울었는지, 자, 그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운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또 묻게 됩니다. 자, 복임에서 우리가 진정 울어야 될 울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자, 그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울고 그 울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자,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복임에서의 울음으로 자,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소서. 자, 무엇으로 울었는가? 자, 무엇으로 울어야 할까? 첫째는 순종하지 못한 것. 자, 그것을 두고 우리가 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의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순종하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자, 여기 언약을 맺었다 그러죠.
언약.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다 세겜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십계명 말씀과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책, 자, 그것이 법계 곁에 같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자 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신다라고 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범하는 거죠. 자,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 제단들을 헐라하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1장을 보았지만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다 그랬죠. 왜 사사기가 영적 암흑기를 이루었는지, 왜 캄캄한 어둠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그들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1장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건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또는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노역을 시켰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쫓아내느니 부려먹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고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 제단들도 헐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냅두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 그러면서 타락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나라가 기울게 되는 거죠. 자, 이 순종하지 아니한, 전혀 순종하지 않은 건 아닌데 100% 순종하지 아니한,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한, 자, 그 문제,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죠.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곧 그들로 인해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울어야 될 울음은 단지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울 것이 아니라 왜 망하게 될까? 그 문제의 근본 뿌리를 아는 거죠. 순종하지 못한 것, 자, 그것을 우리가 슬퍼하고 그 눈물로 이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실패를 슬퍼하고 그리고 그 울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일러주는 건요, 전수의 실패입니다. 순종에 실패했고 신앙을 전수해 주는데 또 실패했어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슬픈 일이죠. 6절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함께했던 그 세대,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들, 자,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어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 함께했던 세대들 광야 여정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1세대들이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했다. 이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다음 세대 잘못입니까? 부모 세대 잘못입니까? 그럼 부모 세대의 잘못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가르치질 않는 거죠. 자, 교육의 실패고 신앙 전수의 실패입니다. 정말 우리가 통곡하며 울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해주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신앙을 강요하느냐? 자, 때가 되면 지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믿든 무엇을 믿든 믿을 자를 택하게 해야지. 자기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식들은 자기가 믿을 신을 자기가 선택하게 해야 된대요. 정말 저 이런 분 만나봤어요.
그럼 그분은 도대체 뭘 믿는가 싶어요. 그냥 신앙을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귀걸이를 차든 저런 귀걸이를 차든 어느 귀걸이만 차면 되는 거지, 뭐 이래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문화생활 정도로 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를 입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우리가 제대로 시키질 않아요. 교회에다 맡겨요. 근데 교회에서는 주일날 1시간밖에 안 가르쳐요. 그것도 30분 예배하고 30분 공과 공부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1시간 교육 갖고 아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전수해 주려고 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에서 학교 교육도 일주일 동안 내내 하는데 그래도 제대로 안 되는구만. 신앙 교육을 교회 보내서 딱 1시간 주일학교 교육을 가지고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한다. 정말 기적을 바라는 거죠. 기적을. 신앙 교육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집에서 내가 품고 내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는 학교 교육만 막 가르치고 하나님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교회 보내고 다 애들이 하나님 잘 믿겠거니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자, 우리가 부모가 집에서부터 매일매일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신앙의 대가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 자, 그것은 뭐냐면 깨닫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각성의 실패죠. 자,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11절부터 23절은 소위 사사기가 보여주는 이 죄의 악순환 패턴을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죠. 이 말이 계속해서 앞으로 반복될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란 말 다시란 말이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 범죄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남겨져 있는 가나안 족속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도 우상 섬기도 섬기고 그러다가 아예 하나님을 버리는. 자, 그러다 보니까 욕망을 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란에 빠지고 부패하게 되고 서로 안에서 서로 권력 다툼하고, 자, 그러면서 힘을 잃고 점점 쇠해가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니까 14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들이 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악이 다툼하고 싸우고 힘을 잃어가니 주변에 있는 나라가 오건이 하고 와서 탁 지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압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읽은 18절 말씀대로 슬피 부르짖는 거예요. 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 화를 당하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면서 막 또 회개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자,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적들을 물리쳐 쫓아내고 그래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가 20년 또는 30년, 40년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또 죄를 짓는데 이전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떠나 살면 또 약해지면 또 이방민이 쳐들어와서 또 압제하고 그럼 또 울고 그럼 하나님 또 사사를 세우고 구원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그럼 또 하나님 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울긴 우는데 그 울음이 너무 얕아요. 정말 깊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힘드니까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를 점점 이 캄캄한 어둠으로 치닫게 하는 문제입니다. 원인입니다. 자, 깨닫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완전히 떠나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자, 이것을 두고 우리가 슬퍼해야 됩니다. 그럼 중독에 빠진 사람들,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어떤 쾌락에 음란에 빠지는 이 중독이잖아요.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고리를 끊질 못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데. 자, 그것을 우리가 슬퍼하면서 근본적인 이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악순환이 아니라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 선한 삶의 선순환이죠. 그죠? 이러한 순환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복된 울음을 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하나님, 그리고 그 울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정말 진정 울어야 될 울음을 울게 해주시고 그 울음을 힘입고 온전히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에 실패하고 이 믿음을 전수해주는 일에 실패하고 깨닫고 돌아서는 일에 실패했던 우리의 삶, 이제 나는 이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아버지 극복하고 주여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순종과 신앙 전수와 그리고 깨달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의 삶으로 또 하나님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주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드리는 예물과 또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도 나가서 하나님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성령을 힘입고 말씀을 힘입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 빛된 삶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깨워주시고 주의 전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이렇게 예배로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